네. 오늘 마태복음 20장은 이제 누가 큰 자냐 하는 주제에 대한 그 18, 19, 20장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전복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은 이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를 들어서 그 먼저 되고 나중된 사람들에 대한 그 비유를 듭니다.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도 한 데나리씩 주고 나중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씩 주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먼저 온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를 합니다. 불만을 표시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왜 불만이냐 이렇게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교훈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좀 솔직히 이 비유에서 좀 이해가 잘 안 가기도 하죠, 그죠? 근데 뭐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니까 뭐 어떻게 하겠냐마는 그것도 그렇지만은 이 비유를 가지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교훈을 이끌어내기에는 조금 또 상관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품꾼, 이제 포도원에 먼저 들어간, 아침부터 일찍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 먼저 된 자로서인데, 근데 이 먼저 일했는 사람이 왜 나중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칭하게 되느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중되냐? 그겁니다. 안에 비율 자세히 보면은 먼저 온 사람은 주인에게 불만을 표시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중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인데 먼저 온 나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하면은 제가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어떤 그 소지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것이 이제 나중에 된다라는 결론을 맺게 되는데, 이게 좀 우리로서는 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갖다가 우리는 좀 잘 고민하고 잘 해석해 봐야 합니다. 그냥 그대로 비유 그대로를 보면은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죠. 물론 뭐 해석이라 하는 거는 또 많은 사람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겠죠, 그죠? 그 많은 의견 중에서 이제 제가 또 한 의견을 감히 말씀드린다면은 이 주인에게 이제 억울함을 호소했단 말이죠.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만약에 역으로 아침 일찍 온 사람이 뭐 늦게 온 사람보다가 이제 더블로 받았다. 그러면 늦게 온 사람이 또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일찍 온 사람이 주인에게 원망한 것은 뭐냐 하면은 억울하다 이겁니다. 그죠? 늦게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 줬는데 나는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느냐? 이게 이 포도원의 일꾼 비유인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교회 안에서 일찍 와서 고생하고 수고했는, 많이 섬겼는, 지극히 교회에 오래 다녔는, 젊을 때부터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에 나중에 커서 40, 50대 돼가지고 온 사람하고 교회에서 똑같이 대접을 해준다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 좀 많이 원망하지 않느냐 말이죠. 이 터줏대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는 종종 있고 많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형제를 사랑함이나 교회를 아끼는 마음이 없이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심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심리,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 보기에는 좋지 못한 마음이다, 마음가짐이다,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우리가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갖다 한번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뭐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터줏대감 행세하고 교회에서 그냥 무슨 감투쓰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대접을 더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은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좀 더 대접 받기를 원하고 좀 더 많이 생긴 사람은 좀 더 감투를 큰 걸 쓰기를 원하고 그런 어떤 이게 일상화되어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왔다고, 먼저 많은 일을 했다고, 먼저 대접받는 것,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먼저 온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고, 나중 온 사람이 작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19장 후반절부터 20장 전반 부분까지 걸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크고자 하는 자에 대한 주제를 갖다가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죠. 크고자 하는 자는 일단은 더 뒤에 나오지만 20장 후반절에 나오지만 26절에 보면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어떻게 섬기느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은 작은 자를 섬겨야 되니까 약자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약자가 누구냐 하면은 첫 번째는 죄인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약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19장 전반절에 가면은 이제 여자, 여권, 그러니까 여자가 굉장히 약한 자가 되어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좀 확장해 가지고 이 여자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또는 인종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확장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약자라. 그 다음에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나오는데 세상의 재물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는 약자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후욕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세상의 일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 재물뿐만 아니고 온갖 세상의 일에 마음이 빼앗겨서 교회에 마음이 안 붙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일 때문에 교회에 딱 붙어 있지를 못하고 늘 마음속에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짝만 말을 비틀면은 내가 정치판에 나가서 크게 되는데 그렇게 살짝 비틀려고 하니까 신앙의 양심이 약간 찔린다.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세상 일에 이제 마음이 뺏긴 사람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잘 돌봐줘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포도원에 늦게 들어온 사람, 교회에 늦게 들어온 사람도 우리는 잘 돌봐줘야 되는 사람들 중에 약자라고 우리는 작은 자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하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약자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약자를 해가지고 우리는 연약한 자, 그러니까 이 신체적으로 연약한 자, 능력적으로 연약한 자,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 신앙이 약한 사람, 뭐 이런 정도를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18, 19, 20장에서 보면 확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확장은 진짜 실로 놀랍도록,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왜 죄를 범한 사람은 정죄하고 징벌하기에 바쁘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리고 세상의 재물에 세상 일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은 이 손가락질하기 바쁜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우리 21세기가 지나도록까지 20세기가 지나서 21세기가 되기까지 우리 교회에서 전 세계적인 교회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인종차별입니다. 인종차별.
인종차별이고, 요즘은 뭐 여권 신장이 돼가 남녀가 크게 뭐 구분이 없는데, 하여튼 이 인종적인 거, 그리고 성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아직까지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는 크고자 하는 자는 그런 부분들의 약자, 작은 자를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섬김은 이 세상 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큰 교회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의 큰 자랑스러운 특징이 실제로 오늘날 교회에서는 잘 나타나는 것을 보기가 어렵네요. 그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17절, 19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실 것을 이제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 18, 19절에서. 근데 요 17, 18, 19절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뒤에 가서 어디서 받으려 하면 28절에서 다시 받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자, 이 28절의 의미는 뭐냐면은 28절 이전에 이제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고는 바로 인자는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서 입으로만 섬겨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몸소 섬김의 본을 보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이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기 때문에 28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뜬금없이 보일 수가 있으니까 17절, 18절, 19절에서 먼저 예수님의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28절에 섬기려 왔다라고 했을 때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이해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죠. 우리도 교회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약자를 돌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섬기면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좀 찾아보기 힘들지 않나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바로 잡아 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먼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되고, 먼저 섬겨야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니까는 뭐 속 터져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 하겠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서 섬겨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20절부터 뭐 벌써 결론을 다 맺었는데 20절부터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냐 하니까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냐 하면 야고보 요한인데 이 어머니가 이 모성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극히 오해를 한 거죠. 지극히 오해를 한 거죠. 만약에 제가 은혜와 정진이도 있지만은 자기 아들, 딸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빵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빵이 되려면은 베드로처럼 순교를 해야 되고 사도 바울처럼 평생 고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감히 은혜와 정진에게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라라고 권할 만큼 마음이 강하지가 못합니다. 웬만하면은 천국에서 문지기나 하면서 조금 쉬면서 살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경우는 하는 이유는 세베대의 아들의 엄마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했단 말이죠. 꼭 세상 나라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우리나라 또 많은 그 아들의 어머니들이 좀 이런 오해를 해요. 큰 교회 다니면은 목회자가 굉장히 좀 버젓하게 보이거든요. 남들 높은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남들 앞에서 막 호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우리 아들도 목회자 시켜야지 하는 이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목회자 돼봤자 볼 일 없다 하는 게 인식이 되어 있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목회자는 아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제 8, 90년대만 해도 그런 어떤 그 이미지가 있었으니까 아들을 목회자 시키려고 하는 엄마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물론 뭐 순수한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고, 또한 그 어떤 아들의 그 관욕을 좀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한 거. 근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오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가 그만큼 잘못되어 있다는 것. 세습 있잖아요. 목회자 세습하는 거. 큰 교회에서 이제 세습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작은 교회에서 세습하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큰 교회에서 목회자가 세습을 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 목회자의 자리가, 큰 교회 목회자의 자리가 굉장히 꿀보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의 목회자의 자리가 굉장히 고생하고 힘들고 교회에 온갖 어려운 걸 짊어지고 가야 하는 자리면은, 그 자리에 목사가 자기 아들 보고, 야, 네가 내 대신에 나를 위해서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할 겁니다. 그게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막 그냥 그 가시밭길이고 그런 자리면, 그런 가시밭길의 자리를 자기 아들 보고 자기를 이어서 바톤을 이어서 하라 하면은 누가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자리가 굉장히 꿀보직이니까 그 자리를 물려주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또 욕하고, 그런 거꾸로 된 세상이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 현 시점이죠. 오늘 20장에 보면은 그러한 현재의 교회의 모습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뭐 할 말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은 뭐 말 안 해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우리가 그걸 입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읽는 것으로 제가 그 많은 하고 싶은 말들을 갖다가 압축하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기서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이제 자기 아들을 좀 크게 좀 해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근데 나머지 10제자들과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 마음속에 분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24절에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긴다. 그 분이 여기는 마음은 뭡니까? 그 세베대의 아들의 엄마와 똑같은 마음이죠. 똑같은 마음이죠. 만약에 분이 여기는 게 아니고, 아이고 잘됐다 야고보 요한 네가 대장해라 라고 마음 먹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이 여겼다는 말은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에서 이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가지고 권세 떵떵거리면서 막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걸 갖다 연상했기 때문에 분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제자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8장의 1절에 보면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은 순수한 질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삐딱한 질문이겠습니까? 삐딱한 질문이죠. 삐딱한 질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하는 질문인 거예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먼저 온 사람이겠습니까? 뭐 아니면은 뭐 예수님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입니까? 뭐 하여튼 그런 어떤 여기서 한 자리 차지한다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마음속에 뭔가 크게 오해한 질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많은 비유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천국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서는 잘못 배운 게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이라도 똑바로 알고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29절부터는 또 34절까지는 그냥 크게 뭐 의미 있게 보지 않을 수도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33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다양한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뭐 다른 사람 나오지만은 맹인, 말 못하는 자, 저는 자, 문둥병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들의 특징을 잘 보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된다 하잖아요, 그죠? 이 눈을 뜬다는 것은 계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을 갖다가 암시할 수도 있는 거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저는 자도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됐다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가려가지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못 듣는 자가 듣는다 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우리는 막 기도하면서 막 하늘에서 뭐 이상한 막 신령한 음성, 하늘에서 하는 음성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는 거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한 말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딱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듣는 자가 듣는다. 우리가 뭐 중학생이 막 대학교 강의실가 듣고 있으면 들어도 못 듣잖아요. 그때 못 듣는 거 그기라요. 그러니까 이 고막이 고장나서 못 듣는 그런 것도 물리적인 게 아니고 이 머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못 듣는 거예요. 그걸 이제 중의적으로 지금 마태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눈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막이 손상되고 못 보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영어를 하나도 못 사면 영어책 아무리 읽어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머리가 문제라 가지고 영혼이 문제라 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못 듣고 못 걷고. 이제 29절에서 34절까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누가 크니까 하는 논쟁에서 눈이 번쩍 떠이라는 거죠. 누가 크냐,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눈을 탁 떠보라는 거죠. 아마 그런 측면에서 29절에서 34절까지의 그 문단을 바라보면은 굉장히 좀 크게 우리가 의미가 와닿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18, 19, 20장 큰 이제 문단을 갖다가 이제 어떤 그 교회의 특징을 갖다가 섬김의 특징, 이 섬김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특징이기 때문에 나타내는데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 가면 이제 또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섬김에 또 누가 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